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문구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 배경과 깊은 의미를 살피지 못한 채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적용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저런 오류가 발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실례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지는 지혜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런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기준 삼아 하는데, 근데 욥기에 탁 들어가 버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에서는 바로 이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고 하는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즉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당대에 가장 의로웠던 욥마저도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물론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다시 이제 그 원점은 돌아가서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서는 또 저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다 때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 원수를 또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읽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배경,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읽어낼 줄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고전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고전책을 여러분들 혼자서 읽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이 필요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혼자 읽다 보면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그냥 쭉 읽다 보면은 별 문제도 없고 또 이거 이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깊이 읽지 않고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의 문제점이 탁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의 시간 동안 방랑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38년의 시간이 있다 지나가면서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물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에 아모리 사람 시혼의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고속도로예요. 지금도 그게 성지순례 가면은 이 도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해서.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이 고대 이 3000년 전에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좀 지나가자는 겁니다. 왜?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길 들어가기 직전에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 땅에 전혀 손이 끼치지 않을게요. 통행료 낼게요. 그러니까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혼이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죠? 자, 이 전쟁 결과가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 없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축복인 거예요. 자, 앞서 분명히 제가 여기 있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 우리 앞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눈을 씻고 봐도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만 읽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장을 앞으로 넘겨가지고 민수기 20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에돔 지역, 이 시온의 지역은 이 모압 지역 위쪽이고 사이에 바로 옆이에요. 헤스본 그쪽이. 그런데 그 한참 남쪽에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해서 출발하면서 딱 마주친 곳이 어디냐면은 에돔 지역이에요. 사이에 이제 저 밑에. 자,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서 모세가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밭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전혀 손에 끼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평화롭게 이 길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에돔 왕이 못됐어요. 또 막아서 버립니다. 너 안 돼! 하면서 또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21절이에요. 20장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노란 이제 돼 있는데 처음 출발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쭉 내려가 버리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파란 화살표가 또 조금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 내려가는 길, 거기 바로 에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는데 저 지역에는 와디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막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편안하게 그냥 에돔으로 싹 지나가면 되는데 에돔 왕이 못한다 하고 막아서고 있으니까 그냥 싸우지 않고 돌아와서 고생스럽지만 한참을 돌아가지고 이제 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둘 다 거절했죠. 에돔도 거절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고, 이번에 본문의 21장에 나와 있듯이 아모리도 그냥 집어주세요. 아모리도 똑같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상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80도 완전 다르죠. 에돔에서는 싸우지 않고 우회하여서 그냥 돌아가고, 아모리하고는 맞서서 싸워서 그들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달랐을까? 물론 이런저런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여기는 강하고 저기는 약하고라고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성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의 형제 나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뭐 우리가 형제와 싸울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돌아가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싸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똑같은 두 가지의 사건처럼 보여지고 똑같은 거절처럼 보여지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때는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때는 노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참 힘든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사건에서 때로는 물러서라고 하시고 때로는 싸우라고 하십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에도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거기 복 있는 삶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는 바로 똑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나아가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물러나라고 또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분별해낼 줄을 아는 신앙이 지혜이고 그 신앙의 지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막 헤매이다 보니까 점점 내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도전도 되어지고 그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히 들어야 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상황마다 혹은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해서 간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신앙 간증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더라. 그죠? 그런 간증 들으면 아무개 생각나죠. 우리 교회 아무개 아픈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쩌나 부여잡고 몸부림 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건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기도만 하면 다 낫던가요? 지난 주 중에 주말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교의 후배, 이제 저보다 2살 어린 후배인데 지난 홈카밍 데이 때 교회 가서 이제 보니까 영상이 얼쭉 보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명이 막 해골이 막 상접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군지를 몰랐어요. 뒤에 있던 후배가 오빠 아무개 암 걸렸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3기. 근데 많이 기도하면서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저께 연락 와서
이게 악화되어져 가지고 천국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포기한 건가요? 기적이 일어나서야만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축복해 주었더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었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응답하심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이 가사처럼 응답만이 은혜이고 장미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시도 은혜인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의 그 경험, 그 한 사람의 그 기준만 삼아가지고 그 반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분명 지금 하나님의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데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기준만을 삼고 있다 보니까 그것과 다른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며 흔들리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경우를 기준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하여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치유하지 않고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반복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자 또 매번 새롭게 답을 넣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워요, 신앙이. 오늘 본문의 에돔과 아모리 이 시혼의 사건처럼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방법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는 얘들아 물러 돌아가라. 근데 또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맞서 싸워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기계적으로 종교적인 공식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신앙은요 수학이나 과학처럼 신앙의 공식 가지고 계산하는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 욥기 혹은 전도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시편이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욥기에서 하고 있으니 그걸 왜 굳이 여기 넣나요? 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역사하신단다. 공식 딱 계산기 두들기면 딱 나오는 답. 그러면 너무 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 그 공식대로 딱 답을 내려주시고 오죠. 그러면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한가?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죠? 내가 저 아무개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근데 공식대로 딱 답이 나온다고 하면은 5개 한 사람에게는 5개가 나와야 되고 10개 했으면 10개가 탁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거든. 저보다 못한 목사들 또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려면 저 사람도 목사인가 싶은 사람인데도 제가 쌤날 정도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막. 어지러워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축복받을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죠?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리시고 저렇게 돌려가지고 다윗처럼 젊은 시절 다 허비하면서 고생하면서 막 도망다니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탁 들어서시는 그런 인물도 있더라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답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 답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빨리 답 좀 주세요. 답 주세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빨리 저 아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눈물로 기도하는 저 남편이 빨리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참된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목사니까 교인들이 와서 어떤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죠? 자, 상담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들이 늘 고충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답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든대요. 지금 막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금 답을 얻고자 목사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업을 구성하는 성도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요즘처럼 경기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한 해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것이 10%, 20% 되어지는 이때에 2년을 못 넘기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목사가 그냥 답을 딱 쉽게 주면서 하시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무책임한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 투자한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적은 돈이 아닐 건데, 그죠? 만약에 망하면 그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임할 건데, 무책임하게 저희가, 하면 된다고 하시라고, 기도하자고 막 못하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 남자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사람 괜찮네? 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요? 평생 내가 돕고 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데리고 살 건데 잘못되면 그 뒷감당 누가 합니까? 나야 그냥 뭐 모른다 하면 되지.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할 사람은 당사자인데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축복 기도만 해준다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난 저는 두렵습니다. 어찌되었든 뜻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뭐 제가 아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고 만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단지 기도한다면 좋은 만남,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뭐 복 내려준다, 잘 될 거다, 뭐 행복할 거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목사는 답이 아니에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물론 기도 받으러 오시되 저한테 답을 얻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입니까? 기도해 줄 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로 나의 감정을 잠잠케 하라. 분별이란 무엇이냐면은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시험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뜻이 원래가 뭐를 시험해요?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분노, 내 불안, 내 걱정 이런 것들이 막 앞서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귀가 닫혀버립니다. 내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들려지냐면은 불안하게 하나님 어쩌라 붙잡고 뭐 쪼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지금 막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막 요동치는 내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이 감정이 잠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막 불안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와,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하면서 막 성경 구절 때문에 갖고 와요. 읽다 보니까 오늘 우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에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띈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 응답이지. 갈급하면요, 남이 뭔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을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염려스러워도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시겠죠? 쫓아다니면서 불안해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두 번째,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 열매로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부자가 되어졌다. 순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사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편법을 써가지고 부자 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죠? 열매를 통하여 압니다. 내가 정직했는지. 이걸 통하여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변에 내 가정이 지금 평화로운지 아시겠습니까? 사탄도 우리를 축복해 주잖아요.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에 나에게 절해라. 온 천하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 다 줄게. 그런데 거기에는 분열이 생기고 거기에는 미움이 생기고 거기는 불법이 생기더라는 거거든요. 부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정직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내 안에 내 혼자 풍요로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이 유익해지는 그런 진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동체에게 지혜를 물으십시오. 나 혼자 애쓴다고 탁 답을 받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때,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나의 오류와 나의 잘못되어진 부분들 고칠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제가 부목사 시절일 때 뭐 교회 일 사역을 이제 주어졌을 때 그걸 이제 계획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한다? 막 짜요. 며칠째 고민하면서 막 해서 짜요. 근데 제가 그런 건 또 머리가 또 비상해요. 잘 되더라고요. 뻔한 건 저는 안 해요. 뭐 좀 새로운 것, 이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거 괜찮다고 해서 이제 다 계획서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다 보고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다 보더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래요.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죠. 아니 며칠 동안 고민해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뭐 좀 안 된대요. 혹은 뭐 이거 좀 고쳐야 된대요.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이것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목사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적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그것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함께 모을 때에 여러분들 더 온전하여 지더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갈급하면 여러분 똥물도 약이 되는 거예요. 예? 갈급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약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찾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상담하기는 부담스러우면은
주변에 있는 구역원들, 오늘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 모임도 하잖아요. 함께 기도 부탁할 때에 그냥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거기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분명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루어 우리의 성도, 특별히 산정교회 교인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늙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문제 생기고 근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쟤만 복받을까요?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모두가 다 행복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거든요. 그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가가지고 가만히 거기 기다리고 앉아 있는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을 또 움직여서 늘 하나님께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만민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이 고장나 한 곳에만 멈추어 있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